할렐루야. 예,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한 주간도 천국을 꿈꾸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드셨죠. 그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 흡족하셨고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그 마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이 처음에는 참 좋았지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실망을 안겨주고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자체를 하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덧없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래서 심판에서 벗어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모든 사람들을 이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아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실망이 되거나 책망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덧없는 기쁨이요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들로 다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없이 아프게 하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와중에도 주님의 마음을 더없이 기쁘게 하고 주님이 참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진정 주님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오늘 보면 39절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본문 38절 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느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삶의 모델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너희들은 서기관들을 닮지 말라 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기관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서기관들은 랍비나 또 율법사 그리고 율법학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랍비라든지 율법사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경계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나눴던 그 주님과의 만났던 한 서기관은 주님의 보시기에 흡족한 자였던 것. 서기관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서기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서기관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서기관이 주님께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말씀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그 서기관은 이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주님은 아마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 서기관을 제외한 대다수의 서기관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서기관들은 명예욕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자부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말씀대로 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잘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그들의 삶을 내용을 봤을 때는 그들의 삶은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것을 주님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을 대해서 사람들을 대접하거나 섬기는데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다라고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손가락질 받는 것보다 존경받고 또 부름을 사는 것. 우리 모두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좋은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그런 좋은 욕망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좋은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대접하는 자세를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섬기거나 대접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생각에만 빠져 있으니까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남으로부터 대접받았을 때 여러분 어깨가 으쓱해지고 어떤 우리 존재감이 그냥 뿌듯해지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대접받지 못했을 때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기분 좋지 않은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도 남을 대접해야 된다. 섬겨야 한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만 대접받고 섬김받으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까지도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면은 거기에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서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일깨워 주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섬김을 받으려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섬기는 데, 대접하는 데 너희 마음이 앞서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거죠. 제자들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섬김 받기보다는 섬기는 데,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든 자를 쫓아내고 또한 무지한 자를 일깨워주는 섬김의 길을 걸어가셨던 본을 보였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에드윈 로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받을 때 느끼는 갑작스러운 감사 느낌과 주었을 때 느끼는 큰 감사이다. 우리들은 대부분 첫 번째 감사에 익숙하다. 그러나 두 번째 감사가 더 귀하고 더 놀랍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대접해주고 나를 섬겨주었을 때 또 아닌 게 아니라 귀한 선물을 내가 그 누구로부터 받았을 때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감사하는 느낌이 참 크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받았을 때보다 주었을 때 느끼는 큰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감사에 익숙하지만 그러나 두 번째 감사가 더 귀하고 더 놀랍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받음으로 인한 기쁨보다 줌으로 인한 기쁨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다.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더 복되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흠도 많은 우리들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물과 피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서기관들처럼 대접하기보다는 받으려고 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삶을 멀리하고 주님을 본받아서 섬기고 대접하는 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이 좋아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보면 40절을 통하여 정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40절을 보니까 그들은, 즉 서기관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명예욕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욕에도 빠져 있다는 겁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꼭 챙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그 과부와 고아를 위하는 삶을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 곳곳에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 가난한 자의 것을 도와주기는커녕 있는 것마저,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 착취하는, 삼키는, 덩쳐먹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누구보다 겉으로는 기도를 하는, 어디 보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상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받는 판결이 더 중합니다. 큰 심판이 임할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더 큰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으로는 늑대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지 못한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서기관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제자들 안에도 이 땅을 살아온 모든 사람에게도 이런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작년에 가장 많이 사용됐던 단어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다 자기 중심에 빠져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정직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한 정거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세상 물질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주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정직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정직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산다. 경건한 삶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들은 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껍데기는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경건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 남의 어려움을 보면 마치 나의 어려움인 양 생각하고 남을 돕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바라보면 내 자신을 바라보는 듯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 이것이 진정 정직한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진정 자기 자신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했고 경건한 삶의 본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오늘 이 서기관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진정 기뻐하는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이다. 4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보면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헌금 앞에 함 앞에 서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광경을 주님께서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침 여러 부자들이 성전에 와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헌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부자와는 대조적으로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렵던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엄청나게 헌금하고 있는데 이 한 가난한 과부는 두렵던 곧 한 고두란트를 헌금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한 고두란트라면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동전 한 500원 정도 되는 헌금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500원 정도. 자, 이렇게 부자에 비해서 이 동전 500원은 너무나도 작은 금액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흥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 많이 하는 것 그런 사람들보다 비록 그들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작은 헌금이지만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헌금하는 그 헌금을 주님은 더 크게 보셨다. 그렇게 헌금하는 그 과부를 주님은 더없이 칭찬하시고 그 과부를 좋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하는 말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하여서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겁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누가 더 많이 내느냐, 누가 더 많이 헌금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삶의 자세요. 주님이 그런 사람을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이 과부의 이 헌금을 크게 보신 이유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 뭐 대단하냐,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봤을 때는 너무나도 미비하고 보잘것없지 않느냐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값지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 먹이에 너무나도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것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놓았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 증거한 바가 있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남과 비교해서 너무나 작다 할지라도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이웃에 대하여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주님은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심판대 앞에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하늘의 상급을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온전히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부터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응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복을 주셔서 이 말씀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진정 이웃을 에게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속이지 말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할 때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가난한 한 과부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이 좋아하는 인생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